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김종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으로 오시게 되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하시면서 장로님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얼마나 고상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김종택 장로님을 그렇게 존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김종택 장로님 집은 아마 천국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초대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만 되면 제가 아주 넉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딸이 한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왜 자꾸만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지만 아주 무서워. 그런데 너희 아빠는 너무 인자하고 아마 너희 집은 천국 같아서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가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오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요. 한참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한나라고 하는 자매가요.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 아빠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오빠가 집에 오면은 그렇게 선한 사람 같지만은 오빠가 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무서워서 우리가 말도 못해. 나는 매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인자하신 목사님 집의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그 김종택 장로님 집에 다시는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집은 참 행복해 보이고 우리 집은 지옥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집이 최고입니다. 혹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가정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농사는 열심히 씨 뿌리고 잘 가꾸면 잘 거두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세상 농사는 한 해 잘못 지어도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자식 농사는 한 번 잘못 지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루는 고백하시기를 나는 교회 개척에는 성공을 하였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선문교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 성공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과 우리 선문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은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교회에서 기르고 가정에서 길러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인간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길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교육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사랑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이쁜 개 한 마리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길을 잃은 개 한 마리가 장로님 집으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는 집에서 기르기로 하고 그렇게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달, 두 달이 지나는 가운데 그 가족들하고 깊은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려고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전봇대에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하고 사진과 함께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개는 꼬리에 털이, 흰 털이 몇 개가 나 있습니다. 이런 개를 보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쫓아와서 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놈이라 얼굴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꼬리를 보니까 흰 털이 몇 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야들아 쪽집게 좀 가지고 오너라 해가지고 흰 털을 쏙쏙 뽑아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개는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다시는 그 아버지는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악의 씨앗을 사랑하는 아들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저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모범을 보여주시다가 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르셨는가 하면요, 사랑으로 제자들을 기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에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신뢰를 했는데 네가 나를 은30에 팔아, 이 나쁜 놈의 새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겨주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닭 울기 전에 3번씩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얼마나 역겨웠었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사내 새끼가 말이야, 큰 소리만 치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옆에 좀 거칠거칠한 돌멩이 하나를 들고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벅벅 문질러서 피가 줄줄 나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다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돌아가실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 속성인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새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난을 치고 놀다가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챙그랑하고 유리창이 깨어지니까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오후 늦게 아버님께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상민이 내 방으로 좀 와 이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시치미를 똑 떼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쌀이로 만든 회초리를요 한 다발을 해놨는데 저걸로 날 때리려고 준비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앞이 아찔아찔하더라고요. 너 오늘 잘못한 일 있지? 하고 물으시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딱 잡아 떼었어요. 너 오늘 유리창 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딱 잡아 떼죠. 종아리 걷어. 제가 종아리 걷으면 부서지겠고 얼마나 벌벌 떨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눈물만 툭 떠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세상에 철썩철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요 아버님께서 당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때리시니까 아버님의 종아리가 터져가지고 그 피가 하얀 커튼에 확 뿌려지는데요 제가 눈이 뒤집혔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유리창 깼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제가 아버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피를 먹여야지 됩니다. 피를 먹여야지 돼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스킨십을 많이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뽀뽀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꼭 껴안고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내 아들 내 새끼 아니라도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중고등학생들이 뛰어다니면 이리 와 이리 와 해서 한 번씩 그렇게 안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즘 TV를 본다고,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가족 간에 대화가 끊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물을 하라, 미리미리 선물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필요하면 벌을 주라. 마지막 사랑의 방법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때리고 딸을 때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성질이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고 이놈하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편애하는 죄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잘생긴 놈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놈을 더 이뻐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지 됩니다. 대구에서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연년생인데 그 이듬해 둘째 아들이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요,
매일처럼 전화를 합니다. 밥은 잘 먹었느냐, 잠은 잘 잤느냐, 어쨌느냐. 방학이 돼서 내려오면은요,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맏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상당히 수준 높은 괜찮은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가 하고 비관해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도요, 편애를 하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살 때에 유산을 물려줄 때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지 됩니다. 어머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누님과 같이 모시고 사니까 별로 그렇게 고마운 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들이 어째 와가지고 조금 용돈 주고 가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야. 어째 둘째가 와가지고 셋째가 와가 이랬다고요. 어머요, 저도 잘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집집마다 맏아들들이 다 마음이 넉넉해요. 맏아들은 너무 지나치게 막 편애하고 그렇게 하니까 둘째, 셋째,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맏아들을 너무 챙기지 마시고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잘 좀 챙기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애하면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아들과 딸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평생 뺄 수 없는 굵은 못을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편애하는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좀 못 사는 자식, 좀 미운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탁하시고 우리 선문께 부탁하신 아들, 딸들을 잘 기를 수가 있겠는가? 눈물로 축복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축복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귀한 자식일수록 망할 놈의 자식, 이 죽일 놈의 자식, 애물단지, 나가 뒤져라, 이런 말씀들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거를 그냥 꼭 농담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말씀을 거칠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인 아들 박한상 군의 사건을, 그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나가서 죽어버려라, 무심코 던진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들은 그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다가 마침내는 그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탕자 어구스틴을 성자 어구스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망나니 이상민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 입히고 못 먹이고 못 가르쳐도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자식은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불효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물이 담겨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리 막대기를 저수지에 넣어보면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매일같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딸 애시리가 중고등학교 때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밤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가끔씩은 애슬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찾아갑니다. 쿨쿨 잠을 자는 애슬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울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은 애슬이가 자다가 말고 눈을 뜹니다. 아빠 뭐해? 아빠가 널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애슬이도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좋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퍼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범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로 키우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급쟁이요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은 이후에는 언젠가는 저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 나를 위하여서 순교자가 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은 속을 썩이고 비록 오늘은 저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들이 자라나서 언젠간 철이 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잘 길러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민 목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겠습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목사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삼수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애태웠습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4번째 신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썩이고 애먹이는 아들, 딸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놈의 새끼도 언젠가는 이상민 목사처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년에 니랑 같이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상민아 고맙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볼품이 없고 오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